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피곤한 중에도 새 힘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만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 속에는 손꼽아서 기다려지는 그런 만남도 있고 또 반대로 자꾸 피하고 싶어지는 그런 불편한 만남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만남은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만남도 있고 또 어떤 만남은 나의 뜻이나 나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만남도 있습니다. 어쨌든 경우는 다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만남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인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이라는 시인이 쓴 방문객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작년에 늦가기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자이든 타이든지 간에 혼자 살 때하고는 많은 부분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생각에도 변화가 생겼고 생활 습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명의 사람을 만나서도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크고 작은 변화들을 겪고 있는데 하물며 나를 지으신 분,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를 그리고 나의 미래를 잊게 하시는 분,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지난주에 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 참 안 변합니다. 변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서 속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변한 모습대로 살아보자라고 한 주를 살았는데 역시나 안 변한 모습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야 되겠습니까? 그럴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진짜로 복음을 만나면, 진짜로 은혜를 깨달으면 이 복음이, 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망령된 행실조차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더딜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더디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변한 줄로 알았는데 반복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은, 우리를 살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반드시 변화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나온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만남을, 이 복음과의 만남을, 이 은혜와의 만남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복음을 만난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또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사역의 주 활동 무대로 삼아오셨던 갈릴리 지역을 떠나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직전에 바로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들르셨고 또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들르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왔던 땅이고 이방의 문화로 더럽혀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기를 매우 꺼려했고 절대로 밟지 않으려고 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소망 없이 살아갔던 한 여인,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찾아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두 발로 부정한 그 사마리아 땅을 친히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생수와 같이 솟아나는 구원의 기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곧장 내려오실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특별한 두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만나신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사람은 18장 35절부터 나오는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맹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앉아서 구걸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을, 앉아서 구걸하던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던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극과 극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여리고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그 메시아구나. 이 사람이 병든 사람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던 그 예수, 바로 그 사람이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을 때 성경은 오히려 그 기쁨에 함께할 수 없었던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장, 오늘날로 말하면 여리고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쯤 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3절에 보시면 신체적인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인지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서럽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고 키는 작다 보니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 눈앞에 보이는 돌 무화과 나무로 달려가서 그 나무에 올랐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삭개오의 이런 행동이 단순히 그냥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과 삭개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것을 호기심으로만 보기에는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로마로부터 위임받아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었던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동족의 재산을 갈취해서 자기 배에 불렸던 사람들은 그를 민족의 배신자라고 불렀고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상종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삭개오가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예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유대인 남자들은 웬만해서는 잘 뛰지 않습니다. 하물며 세리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었던 인물일 테고 사회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40이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랐습니다. 제가 삭개오의 입장을 생각해 봤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나무에 올라갈 열정이 있었을까? 그럴 담대함이 있었을까? 저는 없었을 것 같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삭개오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이 삭개오가 결코 예수님을 반길 형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삭개오가 로마의 앞잡이로 살면서 로마로부터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군대를 일으켜서 군사들을 일으켜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게 된다 그러면 삭개오는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는 반역자로 낙인 찍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되면 삭개오는 설 자리가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을 반길 형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호기심을 넘어서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간절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보시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보면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했던 삭개오의 간절함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모시기에는 한없이 부끄러웠던 삭개오의 그 마음, 주님과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죄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올 수 없었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주인이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손님이 나서서 당신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분명 예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과 그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듯 그를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6절 말씀해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예수님을 만난 그 즐거움이 삭개오 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목표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데 있었다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렇게 기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처럼 예수님이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그래서 로마 정부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독립이라도 하게 된다면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경계해야 될 인물이지 삭개오가 그렇게 반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런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반역자로 찍히게 될 일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런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즐거워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자신의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걸기까지 주님을 따르게 했던 것일까요? 호기심을 넘어서는 그 무엇,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처음 만났는데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하니까 조금 의아하시죠? 본문의 정황 말고도 우리는 삭개오가 이미 이전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었을 거라는 정황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 세리 출신이었죠. 그가 세리 출신이었던 것을 보면 당시 세리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을 것이고 삭개오 역시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3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며 물었던 거죠.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삭개오는 어떤 경로로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고 또 그분을 그토록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죄인의 집에 머물러 갔다라고 수군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죄인이라고 불렀고 죄인과 어울리는 예수님마저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삭개오는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걸 요구하셨던 게 아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더구나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은 더 이상합니다. 9절 10절 말씀인데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얼핏 보면 예수님과 삭개오가 서로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적어도 아버지가 삭개오가 태어나서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을 때에는 내 아들 삭개오가 이렇게 깨끗한 자로, 이렇게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삭개오의 삶을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했고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배를 불렸습니다. 오로지 돈을 주인 삼고 돈만 쫓아서 살아가다 보니까 부모님의 기대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모아왔던 돈, 그렇게 얻었던 부와 명예가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늘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갈급함이 있었고 그 빈 공간을 채워줄 그분만을 기다려왔는데 그분이 바로 내가 귀로만 들어왔던 그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가 경험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돈이 나의 자랑이고 돈이 나의 주인이었는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나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주님 안에만 머물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8절의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율법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단지 5분의 1만, 그러니까 20% 정도만 더해주면 보상의 의무가 끝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훔쳤을 때 4배로 갚아주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무거운 율법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삭개오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돈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 돈을 더 많이 쌓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삭개오의 결단을 보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세리가 구원을 받거나 세리가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 굉장한 거부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과 구분짓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 죄인들과 구분지어서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라고 구분짓고 살아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장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이들은 굉장한 거부감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제외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함께 구원받기를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 저런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난 천국 안 가고 싶어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끊임없이 구원으로 초대하고 계시고 그들을 찾아가시며 그들을 만나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이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일생일대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돈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붙잡고 명예를 내 인생의 목표로 붙잡고 내 안위만을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이런 것을 쫓아가느라 주님 따르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모습이 주님 앞에 복음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한 장 앞으로 넘어가시면 18장 18절 말씀에 또 한 명의 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19장에 나오고 있는 이 삭개오는 18장에 나오고 있는 이 부자 관리와 똑같이 부자라고 불리고 있었지만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 관리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도 다 지켰고 겉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너의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부자 관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너무 무리여서 그랬을까요? 주인을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바꾸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인이 주인이었던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으로 바꿀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관리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8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8장 18절 말씀해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좋은 교훈을 주는 선생님, 그런 분 정도로 알았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전부를 걸고 따라가야 할 자신의 구원자요, 자신의 주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남들에게는 죄인이라고 천대받고 살았던 이 삭개오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를 걸, 내 인생의 전부와도 바꿀 만한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 자신의 야망,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세리와 이 부자 관원 중에 진짜 죄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세리와 이 부자 관원 중에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18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주저하는 이 부자 관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논란들이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청부론이 맞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많이 누려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청부론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난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청빈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다 차치하고요, 정말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여기 나오는 이 삭개오가 바늘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부자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늘길을 통과했던 이 부자 바로 삭개오 아닙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 34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34장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를 부를 때 다른 말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렀습니다. 종려나무 성읍.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은 풍요로 가득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풍요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문제는
이 풍요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여리고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점령했던 첫 번째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처음 것을 구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헤렘, 진멸하라. 그 모든 것들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아간이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기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사울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헤렘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아간과 똑같이 탐욕에 빠져서 좋은 것을 골라서 여리고 근처에 있는 그 길갈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를 실패했고 결국은 왕권을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18절 말씀에 나오는 부자 관원,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 역시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여리고는 탐욕의 땅으로 수많은 실패를 거듭해 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선한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 도무지 구원이 없을 것만 같고 도무지 말씀이라고는 알지도 못하고 순종 못할 것 같았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신비를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안의 하나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주인 삼지 말고 오직 주님만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제는 믿음의 모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칠의 모양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생수와 같이 솟아나고 날마다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삶,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감당 못할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삶, 감당 못할 주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그 삶, 그 삶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그를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늘 마음이 무너지고 낭망할 때가 많습니다. 변해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지만 늘 제자리 걸음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구원의 기쁨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저희의 연약함을 맡겨드리고 주의 능력을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안에 다시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주의 기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